2019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52번의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보내셨습니까? 만약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주를 섬길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사업과 가정에 평안을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죠. 지난 52번의 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 마지막 주일에도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여러 교훈들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에베소라는 특별한 지역에 오래전 주신 메시지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서 여전히 순종해야 할 말씀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주어졌던 그 현장,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 아내와 남편에 관한 말씀이라면 오늘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순서를 주의 깊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더 약자이고 더 많은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순종을 명령하심으로 관계의 키를 풀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힘이 아닌 사랑의 원리, 순종과 겸손의 원리로 세상을, 특별히 하나님이 지으신 그 가정을 따뜻하게 풀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히 동양의 윤리이기도 하고 우리의 사회의 규범이기도 하고 도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도덕적 규범을 뛰어넘는 원리가 하나의 단어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또 우리의 관계들 안에 화평과 덕이 세워져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이요, 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부모님 공경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제 말씀과 똑같이 5장 21절 말씀의 연속 선상에서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누군가에게 순종을 해야 하고 어느 누군가를 존중해야 하고 관계 안에서 덕을 세워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로 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사랑, 존중, 겸손, 용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과의 관계의 출발은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도식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그 경외하는 하나님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부모님 공경하기 때문에 마땅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의 권위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니 또 우리 안에 있는 질서의 원천도 하나님이십니다. 권위주의는 때로 관계들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교란시키지만 그러나 권위는 여전히 존재해야 하고 여전히 우리 가정과 국가와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중요한 질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인간관계 안에 평강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점점 복이 드문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옛 과거의 질서처럼 여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의 본을 끼침으로 오히려 우리 속에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받는 비결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도 주신 명령은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죠.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은 권위자이다 보니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부당하게 여길 만한 그런 행동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욕망, 자기 꿈을 자녀들에게 투사시켜 요구할 때도 있지요. 자녀들이 언제 상처받습니까? 언제 부모에게 실망합니까? 자신들의 욕구를 우리 자녀들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하게 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때, 그들은 권위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원리는 분명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것에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돌아보면 저도 부모님 공경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대하는 일이 그렇게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울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면 다시 우리 관계의 출발이 어디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 관계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되게 올려드리는 귀한 새로운 질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인적 구원을 야구 경기에 비교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개인의 구원이 1루라면 가정 구원은 2루, 그리고 사회 구원은 3루, 그리고 홈을 밟아야만 1점, 득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우리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수준으로 만족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직장, 일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먼저 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당시 복음이 확장되면서 로마 전역에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갔을 겁니다. 주인도 예수를 믿고 종들도 예수를 믿었죠. 한 신앙 공동체 안에 이전에는 만날 수 없는 놀라운 신분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언제나 덕을 세우고 언제나 은혜가 넘치면 좋겠지만 종과 주인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들이 생기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종들이 육체의 상전에게도 순종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종과 상전의 관계는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는 권위자가 있고 팀장이 따로 있고 사장님 또 내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원리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러 기업에서 일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지식, 경험, 시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직장을 위해서 일함으로 그들에게 보상을 받아 소위 월급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채우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들은 땅의 월급이나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받는 상급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직장에 충성하는데 결국 상을 받는 것은 땅의 월급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내가 상전에게 나의 상사에게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고 내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을 가꾸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급을 베푸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달라야 하죠. 우리의 직장, 일터에서 우리의 진정한 상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고 일할 때 우리의 가치관, 우리 일터에 대한 직장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상전들에게도 경고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께서 상전들에게 명령 주시기를 너희 위에 또 다른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 그 한계 안에서 베풀 수 있는 건 있지만 그러나 그 위에 있는 더 큰 권세를 기억해야만 종들에게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쯤 포지션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위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래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일에서 그와 같은 질서를 갖습니다. 그와 같은 질서를 가질 때 무엇보다 먼저 우리 위에 계신 그 권위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머리 위에 키파를 쓰므로 머리 위에 있는 상전의 그 권세를 기억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늘 위의 권세 하나님 기억하며 인간관계들을 승리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관계의 모든 원리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풀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